예, 우리 시영이 지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단원이 되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대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예, 우리 채원이 자녀 새 어린이도 같이 찬양대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영이 지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막혀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참 많은 유혹이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또 이렇게 가족 이렇게 계획으로 여행을 가했지만 이렇게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채은이하고 채원이 채환이 새어린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이들이 아주 엄마가 이쁘시니까 그냥 아이들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이들과 글로리아 찬양대가 함께 연합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노래, 아버지여,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놓은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또한 가정의 사정으로 먼 곳에 있으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의 원년을 이루는 생애 속에서 어린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한가운데 사모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에 관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어린이관에 대해서 오늘 1절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3절로 16절에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린이를 보는 예수님의 어린이관은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자,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자, 여러분 결코 어린아이는 한편 구석에 있어야만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구석이나 가족들의 구석이나 사회나 국가의 한 구석이나 교회의 구석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저들 한가운데 세우셨을까? 그것은 어린이 자체의 존재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중요한 행사에 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고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야말로 저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여자들과 함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장이 서면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장동글뱅이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 그래서 애들은 가.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저들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파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에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존재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는 마땅히 영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와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서 언제나 그 중심으로 한가운데로 영접받고 환영받아야 할 존재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어린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하게 잘 키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어릴 때 주일학교 강습회에 가면 이런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을 구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지만 어린 아이를 구원하면 한 영혼과 더불어 그의 일생을 구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어린 아이 선교, 전도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더더군다나 어린이를 영접함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그렇게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린이는 천국인의 표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어린이는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기보다도 어린이에게 있는 성품, 즉 거듭난 사람의 성품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린이들의 성품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돌이키죠. 그리고 잘못에 대한 자기 변화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받듦이 있고 부모를 향한 신뢰가 있고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어진 것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소망이 가득 차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어린이에 대하여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교회 중심에 세운 것이다.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 세운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린이를 구원하는 것은 곧 그의 영혼과 더불어서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금당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금당리교회를 이렇게 쳐보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름성경학교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동네 형아들을 다 이끌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다녔고 청년부를 다녔고 청년부 교사로 학생부 교사로 나중에는 전도사가 되어서 청년부 전사로 학생회 전사로 주일학교 전사로 유치부 전사로 그야말로 옛날 전사들은 만능이었습니다. 만능. 그래서 모든 교육 부서를 다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유, 성윤이, 아윤이, 채은이, 채원이, 채환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저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서 가운데서 잘 세움을 받을 때 저들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했어요. 자기에게 나옴을 용납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안아주었어요. 저들 위해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이 제가 어릴 적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많이 살았어요. 교회 가서. 그런데 교회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이 교회의 형아가 나를 받아주었어요. 자, 그들의 사랑을 먹고
저는 어릴 적 탈선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린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야 시끄러워 나가, 교회 문 닫아야 돼 나가,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집에를 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눈치를 줍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를 안 갈 때에는 지금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막 잠옷실로 이렇게 막 내몰지 말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해서 잠옷실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게 해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든지 시끄럽게 하든지. 여러분, 전 어릴 적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돌이켜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한테 임하였구나, 사무엘에게 임하였듯이 저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 자세를 가지고 5분 이상 정지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체 구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막 찍어 눌러서는 그 아이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돌아다니는 대로, 떠드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금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고 교회 공동체 중심에 세웠더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금방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옛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큰 사명. 옛꿈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도받은 열매가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에요. 그 손주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또 성윤이 아윤이도 그렇고, 이렇게 옛꿈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박우숙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어린이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천국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릴 적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구원하기 힘듭니다. 교회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전도하기 참 어려운 분들을 보면 교인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어느 집사에게, 어느 권사에게, 어느 목사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삼도교회가, 여기 어린이 또 한 명 왔습니다. 이나가 왔어요. 참
참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교회,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교회. 왜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자녀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로 품으시고, 영적 양아들로, 영적 자식으로 품으시고,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제가 이론중학교 강습회 갈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데 월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몇백 대 1이 되겠죠? 몇백 대 1.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면 월 500만 원을 준다. 몇백 대 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사꾼들이기 때문이다. 사꾼들이기 때문이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삼덕의 다음 세대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이들 이렇게 앞에 쭉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었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을 함께 축복기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2부 예배가 끝나고 이후 예배가 끝나고 바로 목양실로 와서 축복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목양실에 한 번도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주일 학생들 다 목양실로 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점심 때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피자도 준비하고 닭고기도 치킨도 준비했지만 그 전에 먼저 목양실에 와서 축복 기도 받고.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 어린이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이었는데, 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행하신 그 배경에는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냐. 자, 저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심지어 예수님께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중이 되면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성숙한 신앙.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해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소자를 교회 가운데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의 소자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 소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소자 앞에 나오는 이 소자는 어린아이들 지목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표현하기도 한다. 실족이라고 말하면 넘어지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 유혹에 빠뜨려 그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의 받을 벌을 소자를 실족해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예외 없이 지옥불의 고통을 불러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의 소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관심 밖의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귀한데도 천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해야 할 신방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될 것인데, 바로 요양원에 계신 분이고 가정에서 건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라도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그들을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인데도 지체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 소자들을 품고 안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소자들을 향한 목자적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소중한 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소자에 대한 교회의 목자적 심정,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수호천사가 다 있어요. 수호천사. 소자들에게는 수호천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정자 권사님과 같이 하는, 나술래 권사님과 같이 하는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몇 날 며칠 어느 권사님이 우리 나술래 소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자들의 수호천사들이 다 보고해요. 다 보고해요. 삼도교회가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제가 요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찬송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네, 예수님 기뻐하시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종려 주일에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많은 또 수요일 날 나오셔서 부침개 전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소자들을 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하나의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그래서 천국은 아이들의 세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세계. 이사야 11장 6절에 젖 먹는 어린아이와 젖된 어린아이들이 맹수들과 함께 사는 평화의 세계. 갓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 중생들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세계다라고 지상의 전투교회와 내세의 승리교회의 특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삼도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교회의 모든 비전에, 교회의 모든 사역에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한 작품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어저께 중남미 우리 박원배 장로님이 소개하셔서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중남미 문화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중남미 문화원. 저 고양시에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남미 쪽에 대사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원이에요. 정말 엄청납니다. 작품들이.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 성전 안에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자, 이제 그 작품을 최초로 공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모였습니다.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자,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인데 여지없이 그 유리잔을 뭉개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이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다시 작품을 그립니다.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크고 아름다운 큰 바위 얼굴일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추하고 괴물 같은 모습일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도 이렇게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직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를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배우면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는 촉법 소년이야. 촉법 소년. 10살, 4살 미만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는 촉법 소년이야. 나를 처벌 못해. 자,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정말 자신만 아는 괴물 정치인들, 자신만 아는 괴물 정치인들, 여러분, 그들의 소년 시절이 어떻게 자라났을까를 우리는 가늠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자라심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갈수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삼도 가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자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소자들을 삼도교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삼독의 다음 세대, 우리 옛꿈 어린이집, 유초동부, 학생부,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삼독의 중심에 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가는 아버지여 교육정책이 아니오라. 참된 아버지여 소중한 인격자를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이 펴져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삼덕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덕의 어린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청소년들의 미래와 장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